우리 신년 첫 주일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지요? 1, 2, 3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1부 때는 자다 깨서 그런지 너 왜 내 옆에 있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2부터는 참 조금 더 깬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근데 3부 되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영성이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셔서 참 감사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들 이런저런 서신들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안부도 묻고 합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온 크리스마스 풍경을 듣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로만 캐톨릭이 오래전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캐톨릭이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북한만큼 폐쇄적이지는 않지만 그 캐톨릭이 들어간 그 땅에 크리스마스가 어떨까 성탄절 인사를 전하면서 이수민 선교사님이 개인톡으로 보내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원래 토속신앙에 여신 숭배 사상이 있답니다. 여신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삼신할미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로만 캐톨릭이 들어갔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버리지 못한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예요. 예수도 중요하지만 성모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관습, 전통 이거 참 바꾸기 힘듭니다.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로만 캐톨릭은 훨씬 더 강하지요. 관습에 관한 것이. 또 하나는 인간의 선행에 관한 것입니다. 공로주의 사상. 근데 그 중에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서 여신 숭배 사상과 접목이 돼버립니다. 맞는 거니까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저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여신이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 마리아가 띄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어져요.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잔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진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성모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선물 나누고 밥 먹는 잔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캐톨릭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교회의 신학이 비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발전해버립니다. 성탄절이 가족잔치로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근데 비단 볼리비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작금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와 결부돼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본질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만몬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비단 2020년 한 해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그런 기치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적어보고 또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작년 2월 27일부터 시작했지요. 아직도 끝내질 못하고 있는데 저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 본문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던 1차 가택 연금되었던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도시에 들러서 마술사를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굉장한 도시지요.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3년 동안 훈계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지순례로 에베소, 터키 가보신 분들 뭘 보고 오셨습니까? 회당, 교회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여기가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돌판만 있는, 기초만 있는 곳이 있고요. 정말 거기 가서 눈에 번쩍번쩍하게 보는 것들은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니케 여신상, 어느 미국 대학생이 갔다가 니케 여신상 보고 야 이거다 그러고 디자인해서 나이키 만들었지요. 그리고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지팡이에 뱀 감긴 것, 그런 거 보고 옵니다. 매운 굴 보고 오고요. 독서실 보고, 도서관 보고 오고요. 그게 에베소예요. 그 거대한 도시에 말씀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 세기도 채 지나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기 전에 이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놓은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26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 주셨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머리 위에 아우라 띄고 다니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선되고 도사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거룩함은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에베소 교회를, 잠깐만 한국 교회를, 아니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예수가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가진 우리가, 가진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가진 성도들이, 가진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로 한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학문적 지식으로도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외에는 성도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한 가지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 또 잘 가르쳐주시는 구역장을 본받기도 하고 멘토가 되어지는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멘토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적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앞에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아름답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신앙인 보니까 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찢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교회가 짜개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부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함을 가지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은 티와 주름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히는 것처럼, 질병의 표시 때문에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티와 주름이 가득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장차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가 티와 주름이 없이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쩌다 한번 1년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며칠 걸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영광스럽고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금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교회는 매일의 삶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을 조금 더 가졌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좀 더 세다고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눌러버리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1등 하려고 하고요, 1등은 2등을 누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 동이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찾아가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섬겨야 할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도 수건 들고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앉아있기 좋아하는 그곳은 다른 사람도 편안하고 앉아있기 좋아합니다. 내가 서있기 좋아하는 센터 자리, 다른 사람도 그 센터 서보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서게 하십시오.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앉게 하십시오. 나는 불편한 자리로 가십시오. 나는 섬기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앉고 머물기 좋아하는 그곳에 앉을 수 있도록 섬기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내가 편안한 그 자리, 내가 즐거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섬기는 2020년 또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의 영성으로 찾아가십시오.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관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위해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 종과 상전의 모습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화들을 다 하나로 압축시켜 놓으면 그 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 질서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종과 상전이, 부모,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이방인을 폄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단 에베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년 전 이 땅에, 조선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미국 선교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조선인들을 바라보며 문맹률은 98%에 달하고 남자들은 도박하고 첩질하고 거기다가 얼굴색이나 예뻐야지요. 하얗기를 합니까? 까맣기를 합니까? 덜 익은 누르딩딩한 사람들.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조선 사람들 누르딩딩하고 못 배우고 도박만 하고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거기 내가 왔습니다. 의사인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조선에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서라니까요. 그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예배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보았다고요. 선교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중석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본 걸 알았어요. 사람은 눈빛 보고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나를 그렇게 쳐다본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라고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의인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의 습성은 무조건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신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인 나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냥 맘먹는 친구, 야자타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 내어 놓는 사랑입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돈 빌리려고 친구 삼는 것 아닙니다. 권력 좀 잡아보겠다고 줄 서는 친구 만드는 것 아닙니다. 친구 이용하려고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토사구팽이요, 죄인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지요. 돈 있을 때는 친구 해주고 부도 나면 떠나가 버리는 세상 모습 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 사랑 보여주려고 오셨다고요.
친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입니다. 종은요, 매매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친구는 사랑하기 위한 존재라면 종은 필요할 때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이념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세상에서 구별해서 여기다 앉혀놓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친구하지 말고, 그렇게 줄 서지 말고, 돈에 노예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죽으라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죽으라고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선택해서 데려다 놓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과 섬김과 친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선택하셨습니다. 2020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들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 내게 친구로 다가오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합당하게 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수건을 통해신 예수님의 섬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친구의 영성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